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과 정성, 힘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은혜의 빗줄기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것이 없고 우리의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니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미디어 사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간단한 컴퓨터 작업, 녹음 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미디어 사역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방송에 음향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사역팀들이 더 보강되어 방송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찬송시 쓰기 운동.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이때 믿음의 찬송시를 지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는 회심의 내용 등을 담은 신앙 고백이면 좋습니다.
갈보리 성도라면 이번 기회에 자신이 직접 찬양시를 써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영상 신방.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영상 신방을 갖게 되오니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9월 14일 월요일부터 성경이 읽어지는 신약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하는 온라인 성경 공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성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김복은 집사님께서 암과 바이러스 투병 중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니정 장로님의 폐렴과 기력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푸름 집사님의 출산 예정일이 9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하게 출산을 맞이하도록 엄마와 자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편의 찬양시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편의 찬양시를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참 제가 찬양시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찬양시가 또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목이 경건한 삶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동행하시니 나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소.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나긴 삶의 여정을 걷고 있어.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잘 아실 것이요. 나의 인생길에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이전에 나는 몰랐소.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소. 이제 나는 말하리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외쳐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제목, 내 눈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들려오는 환란의 소문에 내 눈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 죄악이 사람들의 눈을 덮어버렸네요. 수렁에서 건져달라 외치는 애절한 부르짖음에 내 눈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 듣고 손 내밀어 건져주시네요. 새보다 빨리 날아가는 하루하루 내 눈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네요.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찬양시의 제목은 주님의 은혜란.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본 모습을 비판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들었을 때 흐뭇한 그 말들.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빚어진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 닿는 대로 나오는 행동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라 여겼던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특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어찌 저 같은 것에게도 주셨는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신기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더 신기할 뿐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에겐 온통 두려움과 불안뿐이었을 텐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감동스러운 찬양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참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시를 주님 앞에 써서 올려드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좀 주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시편은 117편인가요? 그냥 딱 2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3절로 된 짧은 시편도 있고요. 또 어떤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막 문법도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시편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문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시편이 150편까지 써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편씩 쓰여지는 찬송시를 151편, 2편 이렇게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시를 이렇게 지어서 또 이렇게 예배 때 특별하게 올려드린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한 분씩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와 회개와 또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은 시편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이
조여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클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척 간단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일까? 오늘 26절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을 우상 삼아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사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기도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기도 생활이 정말 아직 내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생활화되는 그러한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옆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눠보세요. 우리 한번 기도 생활을 아름답게 시작해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조지 뮬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조지 뮬러는 누가 이렇게 세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믿음 생활이다. 하루는 그가 거리를 지나다가 고아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었는데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돈으로는 겨우 자기 빵을 사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약 60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고아들을 한 10,000명 정도나 되는 그러한 고아들을 키워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그가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원에 빵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먹을 빵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신기하게도 그 동네에 빵 공장을 하는 이 주인이 있었는데 그 빵 공장 주인 사장님이 그날따라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이럴 바에야 나가서 빵이라도 굽자 하고 공장에 나가서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빵을 구울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내가 이 빵을 좀 우리 조지 뮬러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빵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밤에 잠이 오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누구를 좀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목숨을 건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영적인 재산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난 정말 연약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 이러한 처절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그 시간, 사실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죠. 아주 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 최고로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나는 한순간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이제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계시가, 성령님의 영적인 비추심이 있어야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책을 그냥 보기만 해도 잠이 온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냥 눈이 스르르 감기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신다고 어디서 또 들은 바는 있어서 그 말을 하면서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수면제가 어디 있나. 기도를 해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경험. 그런데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 이 말씀 구절구절이 나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기도를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비추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올바른 트랙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기도를 생활화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혹시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도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성령이 다 가물가물 소멸된 것 같고 지금은 그저 겨우겨우 내가 그냥 버티고 있는 같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말씀을 읽고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편을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금세 여러분 심령 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늠름하게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참된 기도가 열려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간절히 찾으시고 또 성령님께 아주 잘 보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항상 성령님께 이렇게 대화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루는 이렇게 그 부엌에 가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쭝얼쭝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굿모닝 홀리 스피릿, 굿모닝 성령님 하면서 이렇게 부엌 일을 하면서 대화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높여드리면서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분은 사실 우리는 현실밖에 모르고 한치의 앞도 모릅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교활하게 우리를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안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 집에 벽이나 또 방에다가 책상에다가 잘 붙여놓으시고 날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이렇게 바라보시고 깨어있으면서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맞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어둠의 영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완전히 큰 착각이죠. 여러분,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시골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시내 버스 맨 뒷좌석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버스가 심하게 턴을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확 쏠렸는데 왼쪽에 보니까
중년의 여자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참 버스가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급하게 오른쪽을 턴을 하니까 오른쪽으로 몸이 확 쏠리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이번에는 아주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의 만남 시간을 할 때 강의에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면서 자기 친구들, 동료들에게 다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자매가 회사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 자매의 손에 아이스크림이 딱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다 물었습니다. 아니 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근데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 먹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사왔다고. 그랬더니 동료들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쭉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새로 하나 생겼잖아. 내가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딱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맨 가까운 그 자리가 파킹장이 딱 비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파킹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딱 사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10바퀴째 도는 순간 그때 그 앞에 파킹 자리가 딱 비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경우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맞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때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을 빨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 자녀가 더 강건해져야 하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잘 연단받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기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룬다는 것, 얼마나 정말 복된 말씀입니까? 사실 지금은 고난이 너무 힘들지요.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 경제 불황,
또 이 모든 질병의 문제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속히 이 고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모든 경제 불황, 또 이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돈, 재물, 명예,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의 가족, 사람, 자녀, 어떤 것들보다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놀라운 영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거룩하신 그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당연히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우리가 따랐던 돈과 명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보려고 했던 모든 행복한 것들, 세상을 잘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악으로 위장되어 있고 속여 있고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추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 세상을 온통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일주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쏟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허락해 주신 기업과 또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11조, 주일 헌금, 감사 예물, 선교 헌금, 특별 헌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감사하여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이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럼 주 말씀이 서